네,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결정하다 인도하심을 따르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해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 그것이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한다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또 대학을 가야 하는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또 직장을 얻는다면 어떤 직장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고민했던 문제일 텐데, 내가 이민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많은 인생의 결정들과 선택들 가운데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 있어서는 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내가 현재 있는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의 아주 커다란 방향을 결정지을 때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 가려고 준비한 그 동료를 따라서 우연히 따라갔던 이민 박람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캐나다에 와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친구가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해서 대신 나가달랐던 그 소개팅 대신 나가는 바람에 그때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또 저 같은 케이스는 제 친구가 하나 남는다면서 그 입사 원서를 하나 이렇게 던져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두고서 제가 그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놀면 뭐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입사 시험 보러 가면은 도시락 값도 줬고요. 차비도 줬어요. 놀면 뭐하냐 가서 그거라도 그래도 주니까 가자 해서 갔었던 그 회사 제 첫 직장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셨던 과정이 뒤에 필요했지만 첫 출발은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데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 도대체 결혼을 했을까? 고비가 많으셨죠? 그래서 순탄하게 가신 분들도 간혹 계실지 모르지만 숱한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결혼할 수 없었던 그런 사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죠? 참 감사하게도 그 고비를 넘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연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쓰여진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가 막힌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되어지듯이 내 삶에 있어서도 기가 막히게 되어지는 이 인생의 스토리는 그냥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무언가의 손길이 있고 붙드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 주님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한순간도 중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달을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거, 믿고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있어서 믿고 가는 인생들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심의 상징적인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구름기둥 좀 보내주세요. 불기둥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왜 제게는 왜 구름기둥이 없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만 있다면 내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참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과연 내가 만족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름이 멈췄어요. 예를 들면. 근데 구름이 멈췄는데 주변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봤더니 주변에 물도 가까이 풍족하고 양떼를 먹일 그 풀밭도 들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래서 텐트를 딱 칩니다. 텐트를 치고 또 양의 우리도 만들고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데, 야, 모처럼 여기 좋은 데서 좀 쉬었다가 좀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잤어요. 근데 다음 날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이 뜩 뜹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발 주님, 제발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전 더 있고 싶어요. 모처럼 이 좋은 곳에 왔는데 또 떠나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이 밴쿠버가 참 좋은데 왜 여기를 떠나야 합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것이 꿈이고 제 비전과도 맞는데 왜 상황은 열리지 않습니까? 왜 상황은 저로 하여금 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주님 제발 언제까지 있을 만큼 있었어요. 이제는 제발 떠나고 싶어요. 여기 1년 이상 있었잖아요. 이제 양떼들 먹일 풀도 이제 다 말라가고 없고 물 기르러 가는 저기 너무 멀어서 너무 힘겨워요. 제발 좀 옮기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구름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기미가 없어요. 그때 하염없이 기다려만 하는 그 답답함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런가?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저 방향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조금만 서포트해 주시면 제 인생이 참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밝은 빛 가운데 갈 것 같은데 왜 그걸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가이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교회 홍두표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님으로 목회하기 전에 예전에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아시는 분 계시죠? 관광 가이드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가이드라고 그러면 기분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격조가 있대요, 가이드에도. 그러니까 사자가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이사래요. 그래서 가이사의 인도함 따라 관광을 이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이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인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내가 있는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려는 모든 능동태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따라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우리는 자족하며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장막 칠 곳을 앞서 찾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름의 역할이 두 번째 유월절을 할 때 이 구름의 모습이 바뀝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 성막을 완성한 후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The cloud covered the tabernacle. 덮은 거예요. 그리고 덮고 있다가 구름이 뚝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움직이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구름 기둥이 나타났을 때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구름이 내려옵니다. 성막을 덮어요. 여러분, 구름이 내려와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덮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이에요.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주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도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과 이 거하시는 것, 이 둘 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실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아픔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다 덮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가고자 하는 우리의 길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거함은 없이 인도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혹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려면 먼저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있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가? 그 안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새벽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새벽 기도 오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사무실을 이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내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어떤 한 건물을 이제 인수하려는 고객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고객이 자기가 인수하려는 그 건물이 좋으니까 한번 와서 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가서 봤죠. 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공간도 더 넓고 렌트비도 훨씬 더 싸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야지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것을 사무실로 이렇게 만들려면 거기 공사를 해야 되고 레노베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한 8만 불 정도 들어요. 8만 불 정도를 들여야지 이제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망설이니까 그 고객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인수할 건물이니까 현재 그 주인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 현재 주인이 그걸 갖다 공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인수하게 되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계약을 썼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고, 근데 공사를 하는 건 이제 그 주인이, 현재 주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인수하겠다는 그 고객과 현재 주인의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게 결렬된 거예요. 결렬됐는데 현재 주인과 이 집사님의 계약은 이미 맺었어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주인이 그 계약한 그대로 공사를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주셨는지. 그 자신의 고객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다 자기 비용으로 공사를 해주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까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난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입니까? 계획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잠언 3장 6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범사의 정답을 알아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옳은 길을 분별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케이 하는 것? 그것일까?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서로 알듯이 경험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알았더라 할 때 그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인정하다의 원래 뜻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그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굉장히 영특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근데 다른 한 자녀는 10개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만큼 이제 좀 힘든 그런 자녀예요. 근데 영특한 자녀, 하나님께서 영특한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아둔한 자녀는 그냥 놔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방치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둔한 자녀를 무릎에 앉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기만 하면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아이의 안타까움을 어찌 부모가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리한 아이보다 어찌 보면 그 아둔한 그 아이를 더 밀접한 관계 가운데 품에 안고 가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영특한 아이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아둔한 아이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적이 참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길을 가서 참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저를 붙드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복잡한 문제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그냥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 중에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쓸 수는 없을지, 여러분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보고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많은 염려들, 두려움들 다 그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알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지도하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막힌 곳에, 없는 곳에 길을 곧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He will make straight his path. 이 뜻입니다. 어떤 굴곡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그 인생은 길을 곧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곧게 하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공이란 우리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감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도하심이 미래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의 미래를 알게 해주시겠지. 이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1년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어느 쪽입니까?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기 원하는데 안 가르쳐주세요. 거의 안 가르쳐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힘든 부분이 있죠. 나를 인도하신다면 알려주셔야죠.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 맞다. 그러나 미래는 넌 모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암투병을 하는 제 권사님 한 분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이라는 걸 알으셨을 때 키모나 방사선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지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도 많이 말리시고, 저희 목사도 저도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돌리셔서 이제 키모를 받으셨어요. 근데 키모를 받을 때 그분이 키모를 받으면 이 병이 다 낫는다 알고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면 키모를 받아서 만약에 낫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저 안 할래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셨어요. 만약 내가 이 치료를 받다가 죽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좀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든 저는 승리할 수 있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든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찬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단계로 하나씩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소중한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것, 우리의 장래에 약속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자 하는 미래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숨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과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심은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책이 있습니다. 레이 프리차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시카고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인을 만났는데 도서관에서 사서로 이제 근무하는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몇 개월 후에 제 직업을 이제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그 좋은 직장,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로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왜 다른 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충동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해가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께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아야 했다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때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구하는데도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공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그것을 알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 몇 주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선교지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선교지에도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어떤 단체의 선교 홍보판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는데 궁금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선교지 중에 도서관 사서가 필요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매니저가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지금 찾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에 있는 기독교 학교 거기에서 지금 사서를 구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기가 그만두려는 그 시점과 거기서 일해야 되는 그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렇게 기가 막힌 체험 가운데 우리가 마치 소름이 끼치듯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때를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루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감탄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나가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그런 인생의 그런 만남과 그런 결정들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야 할 그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진실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행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그 믿음과 구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런 체험이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어메이징합니다. 저 자신을 한번 봅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 지금 이 모습을 제가 꿈꿀 수가 있었을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갖고 나가는 거 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알려주시고 그 안에 신실하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이러한 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께 원망을 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내 안에 심장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처럼 저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어떤 길이든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오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덮으시사 은혜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덮어주시사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까지도 몰아내 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그 성품을, 주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의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은 깨달을수록 두려움 또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님과 손붙들고 걸어가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길이든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주님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도함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의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